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말은 탈현대화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규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이성적 판단,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권위를 강조하고 탈이성을 강조하고 탈전통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성주의, 권위주의, 전통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삶을 펼쳐가야 한다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에 의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성이 가지고 있었던 규칙이나 권위나 또는 규율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 중심적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것, 이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적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현실, 우리 21세기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간섭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통 같은 것 관심이 없습니다. 전통으로부터 해체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의 모습이 구약 성경 속에 어느 시대와 동일한가? 제가 볼 때는 사사시대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속에 보면 사사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한마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침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
일사사가 되어져서 구산 리사다임과 한판 전쟁을 하면서 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온디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사울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긴 시간, 약 340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사를 몇 사람 꼽으라고 하면 온디엘 같은 사람도 있고 기드온 같은 사람도 있고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 시대적 특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말은 무법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시대라는 말씀이요, 혼란한 시대라는 말씀이요, 사회가 불안한 시대라는 말씀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한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암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5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 첫째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 말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 중심의 삶을 살든지 정신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중심의 삶을 지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요,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체적 만족만을 추구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존 스타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밀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죠.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고픈 누가 되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돼지의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삶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현실 중심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쾌락 중심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즐겁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쾌락 중심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쾌락적 삶이 곧 선이요, 고통의 삶은 악이다.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했던 벤담의 삶을 우리가 철학사조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데, 이 벤담이 말하고 있는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삶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쾌락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쾌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동양사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고 정을 추구하고 숙을 추구하는 이 진선 미 정숙을 추구해가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서 자기들에게 찾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가지 현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면서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잡신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삶이 전락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진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10장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주변에 있는 잡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두 번째 결과는 범죄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보니까 육체 중심의 삶을 살고 현실 중심의 삶을 살고 쾌락 중심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 자리가 범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삶을 살다가 보니까 철저하게 죄악되고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3장 12절, 사사기 4장 1절, 사사기 6장 1절, 사사기 10장 16절, 사사기 13장 1절,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다. 세 번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결과 범죄의 늪에 빠져서 불행하게 되어지고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불행이 초래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7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40년 동안 강대국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게 되어지는데, 미디안 7년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의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범죄하게 되어지고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노예로 전락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어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져서 구원자로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망각한 가운데 또다시 범죄하게 되어지고, 범죄한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어지고, 간구할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어지고, 구원하게 되어진 그들은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속에 초래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왕정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다스려주고 통치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 마음의 주인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마음 속에 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리자, 마음의 주관자, 마음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왕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방탕하게 불의하게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주인이 없었기에, 마음의 왕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왕을 누구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성군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좋은 믿음의 가문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라의 가문입니다. 이 고라의 가문, 고라의 후손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들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고백하는 한 구절 시 속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왕이 없으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없으면 함부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살지요? 그렇지요. 남편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꾸어서 아내가 있는 남편은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주인이 있으면 주인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범죄하게 되어지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근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2장 8절, 9절, 10절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닷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지만 우리 후손에게 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만들었고 땅은 구해 놓았는데 하나님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후손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까지 달려오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애쓰고 힘쓰면서 많이 수고해서 재산을 좀 이루었습니다. 살 만큼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배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에게 전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먹을 것 잘 먹였습니다. 입힐 것 잘 입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드시 전해주고 알려주고 만나게 해주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게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신명기 속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 속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시면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에 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강조했건만 가나안 정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작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큰 일을 하지 못했는가?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알리고 백성에게는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 목회를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갈 길대로 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심판이 초래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 주님께로 인도해 내면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음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구원과 그들에게 영생과 그들에게 축복된 삶을 보장받게 하는 오늘의 세대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꿈꾸는 세대들이 되어지고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춤추며 믿음의 삶을 펼쳐가는 복된 우리 미래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